오늘도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의 마음에서는 믿어지고 또 그것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상의 복이 있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홍수가 그치죠. 노아의 그 삶 안에서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또 우리가 보면 1년 하고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이 방주 안에서 이미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서 머물러 있던 우리의 노아의 모습이 오늘 나오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면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면 이것만이 살 길이다 생각하고 또 이것만이 내 삶이다 생각한다면 사실은 우리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이대로 이행하며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믿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순종, 그 거룩한 자리의 열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 믿음 앞에는 무엇이 있다?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아버지가 보고자 할 때에 그것을 믿음을 보시고자 할 때에 내가 언제든지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중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동안에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그 마음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속에 온통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은 세상을 심판하고 쓸어버리겠다라는 분노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그 안에서 날마다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노아를 하나님 매 순간 분초마다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큰 일들이 이러한 큰 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분주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뭘 기억했다? 그때에 그 시절에 맞춰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했대요. 이 기억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에 항상 너를 새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내가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쉽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나게 되고 쉽게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게 내 중심에서 살아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머리 이마에 인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것을 항상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분초마다 때를 따라 그것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 바로 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죠. 우리가 이 바람, 누아흐 이거는 영이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어도 항상 이 세상의 티끌과 같은 먼지와 같은 또 아무것도 무가치한 것들을 아버지가 쓸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고자 하는 모든 아버지의 소망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아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내가 새 땅을 건설하겠다라는 거, 새 마음을 그들에게 새 역사를 창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 사역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영을 불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들이 호흡하게 하고 그 호흡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져서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없이 산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는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장 어리석게 아버지 살 수 있는 모든 탯줄의 그 줄을 우리가 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 있는 그 사망의 탯줄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와 같고, 우리가 또 뭐한다? 영원한 불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바람이 땅 위에 불매,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땅 위에 불었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땅 위에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생명과 그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모든 역사의 시작점을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대? 마르게 하시겠대.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무리에 이미 심판으로 인해서 잠겨 있고, 또 그 무리에 다 수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렇게 본다면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과연 땅이 드러나지 않고 묻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씨를 심고 어떻게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신다? 그 모든 심판을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끝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새로운 계획은 뭐다? 묻이 드러나서 그 땅을 옥토 땅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 땅에 심기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땅에 아버지는 뭐한다? 영과 호흡, 하나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셔서 그들의 생명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생명하고 기식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불개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없었다, 마른 땅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줄어들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이것은 모든 심판에 뭐 했다라는 거예요? 멈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샘들은 다 아버지의 순리대로 인간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 때 우리가 창세기 서론에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을 하나님 무엇으로 사용하셨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들을 멸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이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나와 함께 호흡하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살아낼 수 없는 그 존재들이 나중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존재로부터 우리는 뭐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물들이, 세상에 있는 위에 하늘들이, 그리고 산들이, 그리고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무엇이 돼서 심판의 불이 돼서 심판의 몽둥이가 돼서 인간의 죄악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창세기 이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되잖아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내면 세상의 피조의 세계까지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에덴과 같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인간이 육의 모습, 무가치한 그 육의 모습으로 살아내버리면 결국은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의 세계의 것들이 그 인간을 덮는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심판을 행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다? 너에게 누리라고 주었던 것들이 때로는 너의 가장 지독한 심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 나에게 쇠몽둥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심판의 막대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엇도 주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온통 예수님만이 의지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 삶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얼마나 강한 집착을 우리는 보이고 살아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그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내 눈을 찌르게 되고 내 옆구리를 찌르게 되고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내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주의 것이고 주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맡기셨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청지기와 같이 아버지가 오라 하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뭐하고 간다? 이용하고 그것을 리드하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주보다 더 아끼고 주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것이 나를 뭐하게 만든다?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에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되 그 순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산에 머물렀다. 이 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영적으로 뭐냐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장 높은 곳이 하나님의 자리가 바로 이 성산과 같고 거룩한 산과 같죠. 그러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산이라고 하냐면 우리 육으로 넘나볼 수 없는 세상의 문제나 세상의 삶의 것들을 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오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거룩한 산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고 아버지의 것들을 인간 스스로가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자체를 산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모리아산,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면 모세의 산도 마찬가지고 갈멜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던 그 대결의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산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것으로 의지를 해서 승리를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느냐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가 어디다? 하나님의 자리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은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고 하고 그것이 뛰어넘을 수 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산에서는 우리가 뭐한다? 승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 마지막에 이 심판의 끝자락이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지는 자락이 어디다? 오늘 여기서 아라랏산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에 배가 멈췄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하다 그 뜻의 자리 앞에 모든 것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는 말하죠. 그러나 그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끝자락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이행되어지는 그 자리에 다시 그 말씀은 꽂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리더했는지를 너희가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 가운데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죠? 이제 소망이 보이죠. 근데 이때 노아는 이것을 보고 있었다?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뭘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다리지 자기 스스로 창문으로 비가 멈춘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바깥 세상이 궁금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1년이 넘도록 그 배 안에서 노아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행하는 법을 노아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한다? 의롭다. 너는 완전하다. 의와 완전이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는 삶에서만이 만들어지는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가 이렇게 1년 동안을 넘게 뱃속에서 그렇게 머물러서 그 스스로 뭔가의 장치를 하거나 뭔가를 행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죠. 노아와 같이 우리도 뭐 해야 한다? 인내.
항상 중요한 거는 뭐든지 신속히 우리에게 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의 때가 가까울 때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항상 아버지는 신속히 이루시는 것이 거의 없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항상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볼 때까지 우리의 중심의 행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행위가 이 과정,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까지 얼마나 견디면서 이것을 끝까지 믿어주느냐,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가느냐를 항상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시고 해답을 주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 부분에 가서 다 잃어버려. 중간 부분에 가서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어지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우리는 그 자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말씀한 것처럼 이미 시작전부터 그 열매까지도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믿어라. 그래. 끝까지 믿어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 말씀이 네 속에서 이루어지라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 속에 아무리 당대의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계속 살아왔다 할지라도 분초마다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아버지가 요구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열매가 내 눈앞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로 보일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서 아버지의 그 뜻을, 그 소리를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스스로가 살지 않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내 스스로 계획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힘과 내 어떤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삶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만 한다? 주만 붙잡고 주만 의지하고 주께서 소리를 낼 때까지, 주께서 그 복의 소리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물이 점점 줄어들어 15자 곧 그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래요. 40일 광야라는 숫자는 비어있고 무가치하고 티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가치한 빈배 이런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 창조주의 호흡이 있다면 그 땅은 어떤 땅이다?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광야에 에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광야가 또 우리의 삶의 빈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염려하게 한다, 우리를 걱정하게 한다, 불신앙이에요. 항상 중요한 거는 광야라 할지라도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이유가 있어야 돼. 여러분 항상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든지 나는 두렵지 않아요 라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예수님의 힘이 있어서 나는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아를 때 주님은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할 일은 뭐만 있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내 속에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부족할 것이 없어야 돼. 그리고 이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내 삶에서 분출되어져야 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상황을 보면 나랑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하게 견고하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지? 근데 세상 사람은 그것이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죽지 않으면 죽어 나갈 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보여줘야 돼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다? 나에게는 예수가 있다. 그 예수는 내가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어떤 것에 처해 있든지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40일 동안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었대. 40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마음속에 봐봐요. 노아가 방주에 있는 한 달이 1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노아도 뭐 했다라는 자기가 없어. 이미 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어나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도 그러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아구까지 차 있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절대 그 말씀과 맞는 삶을 1%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하지만 다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스스로가 삶에서 증명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 내 자신이 나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행위로는 모든 것을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과 내 육의 부딪힘은 엄청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 부딪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다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내버려요.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창을 열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것으로 완전하게 나 자신을 비우고 노아는 비우고 있었다라는 거야. 오직 아버지가 하실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실 거야. 지금까지 행하셨으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면 비우죠. 근데 여기서 40일이 지났다 그러면 항상 40일 이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광야에 가나안이 보이고 또 광야에 성령의 그 빛이 보이고 또 그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때가 바로 그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에게도 그 이후의 시간은 창이 열렸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문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올해 방주는 창이 어디에 났다? 위에 딱 하나만 내놓은 이유가 뭐다? 아버지의 소리만 듣게 하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비우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그랬잖아요. 엿새 동안 너희는 침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엿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것을 힘차게 외쳐서 부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소리가 선포될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내가 무너뜨리지 않아요. 내 행위가 무너뜨리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뭐 한다? 너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다? 무조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절대 복종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겁게 들리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살 길이고 이것만이 축복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그래요. 우리가 이 까마귀라고 하면 약간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까마귀는 어둠, 소멸하는 영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보면 까마귀가 선한 행위를 행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에는 무엇으로 드러나냐? 약간 부정하다라고 우리가 부정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선한 거 구별된 거 암수 둘씩 그 안에 넣어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그 까마귀도 무엇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부정하다, 어둠이다, 그 다음에 갈고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망의 것들은 항상 멀쩡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인간을 올무에 걸고자 하는 갈고리가 있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보면 무섭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보지 못하면 그 올무에 걸려서 결국은 내가 그것에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사단의 것들은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도 그 뒤에는 뭐가 있다?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고리가 있다. 나를 걸어서 그 올무에 걸어서 종이 되게 하는 것이 항상 그 심령에 숨겨 있다라는 그 자체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올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 놓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까마귀가 세상에 아주
창문으로 향해서 내어놓았더니 어때요? 세상 물이 가득한 거야 아직도. 근데 이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만 봐도 무엇을 의미한다 생각한다? 하나님의 것들은 쉴 곳이 없으면 우리는 뭐 한다? 들어와야죠. 어디로? 방주로. 근데 이는 돌아오지 않고 그냥 세상을 향해 자기가 날아가 버렸다라고. 여기서 왕래라는 것은 방주로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소견대로 나가서 안 들어와 버렸대요.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죠. 그죠? 정결한 하나님의 예물, 그다음에 성령, 아버지는 성령이 임하실 때 비둘기를 형상으로 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비둘기라는 그 자체는 아버지의 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그 다음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이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죠? 이와 같이 비둘기는 나가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노아가 그 비둘기를 내보내는 목적과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의 영적인 뜻과 흐름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피조세계와 인간은 서로 교통한다. 그래서 피조세계에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줄 알고 우리가 자기들의 주인임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순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이 그 많은 것들을 향해서 피조의 세계를 향해서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이와 같이 비둘기도 뭐를 알아? 주인의 뜻을 알아. 그러니 내가 너를 내보낸 이유는 뭐냐면 나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서 정탐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쉴 곳이 없더래. 이 쉼이라는 것이 뭐냐? 평안한 안식처의 자리가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볼 때 세상은 물과 같고 바다와 같고 세상은 온통 우리 안에 목마르지 않게 뭔가 채워져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랬어요? 목이 마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쉴 곳이 없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볼 때마다 이 육체의 삶을 살아낼 때마다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이곳이 나의 안식처야라고 생각하는 땅이 한 곳도 없잖아요. 항상 그 땅 자체가 뭐예요? 불안전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 안에서 평안의 안식이 있기보다는 우리 안에 도리어 뭐한다? 불안정한 우리 안에 도리어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물가의 여인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혼합적인 자들 속에는 뭐가 없다? 진짜 나의 신랑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나의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책임져 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예수를 보는 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라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 5이 있다. 그러나 그 신랑도 내 신랑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신랑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가라지 않고 또 우리에게 완전한 유일한 신랑이 누구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죠? 너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알기만 했더라면 너는 뭐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 목마름 속에서 헤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가 목마름으로 죽지 않아갈 거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야 돼. 그 이유가 뭐다? 예수님이 생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 내 중심 속에 생수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라는 거예요. 네가 지켜내야 할 것들이 네 마음이다. 왜? 생명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이 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을, 우리가 내 가정을, 물질을, 내 자녀를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각자 개인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인지 아버지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 놓음에 그죠? 7일을 기다렸대요. 우리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안식의 숫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도 규칙 없이 새들을 내어 보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때에 그 모든 것을 실행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노아의 마음대로 우리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버지의 음성이 있는 시간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노아도 뭐 했다?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고 아버지를 기억했고 또 아버지의 뜻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이때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에게로 돌아왔어요. 근데 뭘 물고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 입에 감람나무를 물고 왔대요.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나의 감람나무다 그래요. 우리가 감람나무라는 것은 올리브죠. 올리브라라는 그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의 7촛대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하는 기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나가서 뭐를 가지고 왔다라냐면 아버지의 영적인 기름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너희의 생명을 너에게 그 빛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소생시키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고백한 것처럼 인내 속에 연단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열매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그러니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잎사귀를 본 노아는 어떠했겠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대가 부풀었겠죠. 와, 이제 우리가 나갈 때가 곧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세상에 이제 물이 빠지고 무엇이 식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소망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고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옴을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그래요. 그리고 또 노아가 하는 일이 뭐야?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그죠? 바로 이미 나무가 있고 물이 줄어들었다면 바로 비둘기를 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하는 행동을 보라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안식일에. 그죠?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하다라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간에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면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자리는 뭐다? 내가 평안하게 쉴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성령은 우리의 쉴 곳을 찾아 헤매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냥 세상에 그런 가시 엉겅퀴와 같은 땅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계시면서 네가 나에게로 내 말을 듣고 들어오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 열어놓으시겠대. 그러니 우리가 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뭔가 보여지는 세상의 눈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분초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 아버지의 것들을 신뢰하고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비워야 된다. 너희가 광야에 들어가야 뭘 알 수 있다. 비로소 나를 볼 수 있고 내가 버려져야 할 걸 볼 수 있고 내 안에 채워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지금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아버지로 충만해지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가 더 내 힘은 없어요. 내 힘은 우리의 삶에 항상 무엇이다? 우리의 독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힘을 빼고 아버지의 힘으로 우리가 채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 때대로 우리가 똑같이 준행하고 실행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나의 삶에는 나에게 있는 그 구원은 어떤 형태의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나 중심적인 내가 원하는 내 입에 맞는 구원으로 우리는 방주를 짓고 있지만 아버지는 절대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소멸될 때 하나님의 것이 그 구원의 방주로 그 영으로 우리를 호흡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완전하게 소멸되고 아버지의 것으로 다시 세워져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만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